저와 함께 한번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오늘은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볼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이 줄을 좀 치자 하는 부분 줄을 치면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을 언제나 제가 치자고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28절, 구약 성경 408페이지, 409페이지 걸쳐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이름 나오는 것, 이름을 우리가 동그라미 좀 치면 됩니다. 엘가나.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우리는 한나의 말이 초점 두지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계속해서 엘가나가 4절에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한나한테는 제사를 드릴 때 무슨 많은 분깃을 제물을 줄 때에 갑절을 주었다. 이유는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는 지명입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큰 제단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사드리는 제단이 그곳에 있었다고, 그죠?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자, 이제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9절 읽으면 여러분 20절 읽으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속에는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보게 되면 대부분 내용들이 사무엘상은 누구로 다 대부분 성경에 써져 있습니까? 사무엘상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울 왕에 대해 쭉 써져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이라면 사울 왕상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 왕상이라고 하지 않고 사무엘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무엘상은 31장까지입니다. 31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는데 길보아 전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내용입니다. 누구하고?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결국은 이스라엘하고 어디하고? 블레셋하고 붙는데 이스라엘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 아들 셋 누구?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세 명이 다 전사합니다. 31장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 또 사울 왕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 하 넘어가게 되면 다윗이 철철 웁니다. 울어. 요나단이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슬피 울까요? 어떤 누구보다 요나단을 사랑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너무 불쌍하게 울어 다윗이. 왜냐하게 되면 다윗한테는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이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다윗한테는 요나단이 어쩌면 조금 나이가 요나단이 좀 더 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 듀엣 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7월 7일 날 주일날 김석균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찬양 아마 간증도 하고 미랄 장애인 미랄 심장 재단에서 와서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참 저는 큰 은혜가 있을 거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 대해서는 10장부터 나옵니다. 10장부터 사울을 기름 붓는 것.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리고 초대 왕부터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제일 흥왕했던 시기가 두 번째 왕일 때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 때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대한 왕을 세울 자가 성경에서는 사무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무엘상, 사무엘하라고 쓴 겁니다. 맨 처음 나오는 사람이 사무엘도 아니에요. 한나도 아닙니다. 누가 나옵니까?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누굽니까? 훗날 태어날 사무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라고 하는 잘 알지만 자기 아버지의 본래 고향이 라마거든요. 아버지 엘가나의 고향이. 예. 매년마다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뭐와 같아? 신약 시대의 예배와 동일합니다. 예. 구약에는 제사로 드렸고 신약에는 우리가 예배로 드립니다. 한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고 브린나라고 하는 아랫 동서한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몰라요. 성경 눈으로 보셨지요?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특별히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는 이 브린나는 자식이 몇 명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식들 데리고 갈 때에 얼마나 이런 포음을 잡겠습니까? 네.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저의 아버지 이원호 장로님의 이 가족이 많게는 뭐 17명, 20명도 같이 한 가정에 살았답니다. 근데 자식들이 8명. 근데 그것을 대청마루에서 직 쳐다보는 그 자식들을 쳐다보는 아버지하고 어머니의 마음이 어릴 때도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흐뭇해할 수 없더랍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저 집처럼 별난 애들이 있으면 자식 안 낳고 말지. 그런데요, 저는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전쟁 때문에 저희 이 친할머니겠지요.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니까 친할머니가 막내가 큰아들의 낳은 자식보다 나이가 작은 거야. 삼촌보다 조카가 나이가 많아. 근데 삼촌 나가서 맞추고 들어왔다. 그날 그 동네는 아장납니다. 조카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 우리 삼촌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8형제 8남매 해가지고 자식들이 우 나가보세요. 한 30명 떼가지 나가보세요. 그 동네 확 쓸어버리지.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분인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자식들 우 끌고 가는 거야. 근데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팔자 타령은 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으로 친다면 아이고 내 팔자야. 누구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도 무자식의 상팔자요. 아니 나는 유자식의 상팔자지요. 한번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갈 때마다 처절하게 우는 거야. 불인나는 계속 괴롭히지. 네. 그런데 이 시대는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여인을 무슨 여인이라 그럽니까? 불임의 여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세히 성경을 보게 되면 불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보시겠습니까? 남편 엘가나가 5절에 한나에게는 분깃을 주는데 갑절을 주니 이유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식을 못 놓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여러분들이 그냥 건강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보게 되면 누가 나를 임신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러면은 자식을 낳고 못 낳고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우리 말씀합니다. 뭐 남편이 무정자다, 아내가 불임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려면, 아이를 낳게 하시려면 낳을 수 있다는 거지.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 자식을 낳고 못 낳고는 나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 타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자식을 낳고 못 낳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오죽하면 적수라 그랬을까?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무리 남편 엘가나가 위로해도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위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실로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이 말입니다,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9절입니다.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저는 오늘 본래 설교 제목을 믿음의 가정이라고 제가 쓸까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그 다음 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성경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한테도 뭐가 있었습니까? 어려움, 환난, 고난, 고통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고난이 심해서, 고통이 심해서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뭐 하면서? 통곡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괴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 가정이 곧 믿음의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괴로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통곡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가정이지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더 나아가서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이 어떤 자인 줄 한나는 제대로 알았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실까?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에 모든 인류가 다 죽을 때 노아 8 식구만 배를 탔습니다. 물이 차올라 가지고 하늘에서 물이 터지고 땅에서 샘이 솟아 가지고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되었을 적에 이들은 배 안에서 어쩌면 이제 어찌하면 좋을까? 왜요? 그 배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운전하는 키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배는 누가 운전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성경 보게 되면 6장 이후에, 창세기 6장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누구를 노아를 뭐하사? 기억하사 그랬습니다. 기억하사. 모든 사람 다 잊어버렸는데 노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바람을 일으켜서 그렇게 차올라도 물을 어떻게 합니까? 말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게 되면 무엇으로 머리를 말립니까? 선풍기? 헤어드라이기? 헤어드라이기에서 뭐가 나오는데? 바람 나오잖아요. 바람. 네. 저는 지금 에어컨을 당장 켜야 되겠는데 집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얼마나 더운지 막 견딜 수가 없어요. 어쨌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가지고
그렇게 차올랐던 물을 어떻게 말릴까 하셨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다의 물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먹일까 하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동풍을 일으켜서 무엇을 몰아오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셔가지고 그들 어떻게 먹일까 하시다가 동풍을 일으켜서 바람을 계속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 몰아와서 하룻길 되는 메추라기, 상상이 안 가지요? 하룻길. 네. 하나님께서 한나가 괴로워서 기도하니까 한나를 어떻게 하셨다? 나를 좀 기억해달라. 예, 한나가 주님 앞에 자기를 토로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1절에서는 내가 나한테 아들만 주신다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지금 이 1시간 예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룰 수는 없겠지만 사실 한나는 영적인 분이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당시에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칠 때입니다. 예. 왜냐하게 되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무슨 말 어렵지요? 예, 사사기 한 이스라엘 어려우면 하나님 누구를 보내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그 당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보내가지고 나라를 구했다가 또 이들이 예수 안 믿고 하는 제대로 안 믿다가 또 사사를 들어서 나라 구하고 예, 우리나라처럼 뭐 이순신을 들어서 쓰기도 하고 세종대왕을 들어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게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달라 그럽니까? 왕 달라 그러잖아요. 사사시대에서 왕권 시대로 왕정 시대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있었거든. 이때가. 그러니 사사도 없지 왕도 없지 누가 쉽게 말하면 제일 대빵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와서 기도하는데 술 취해 앉아. 기도하는데 술 마셨다는 거야. 엘리가 입을 주목하여 보니까 성경에 한나가 속으로만 기도하고 입술로만 발짝발짝 하면서 기도하니까 너 술 끊으라고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한 집사님의 이 믿음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요 성경 보게 되면 이 한나라는 집사님이 결코 엘리 제사장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잘 믿으면 많은 은사를 받게 됩니다. 예언하기도 하고 방언하기도 하고 통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유 은사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 재물의 능을 주기도 하고 건강의 은혜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세운 주의 종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너 술 취했지?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럽니까? 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그래? 그럼 따라 너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길 내가 원한다. 평안히 가라.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사랑을 나누었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이름이 뭡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완전히 이놈들은 매짜꾸자입니다. 인간으로 치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제사를 돕는 여인들을 다 데리고 다 성폭행하고 별짓을 다 하는 놈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것을 미리 가져다 다 훔쳐다 먹고 악한 지실한 짓은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직분이 뭔데요? 제사장인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목사라 이 말입니다. 장로라 이 말이에요. 권사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얼마나 무서운지 그 내용은 2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야,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몰라.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들은 악한 짓은 하고 계속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나라고 하는 집사님도 참 대단하지만 남편 엘가나도 참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네. 제가 몇 번 이 설교를 어느 목사님들 안 하셨겠습니까만은 대부분 한나를 강조하죠. 한나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같은 신앙이 없었다 그러면 한나가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마음의 서원을 했는데 저한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이 지금 영적으로 침체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평생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내가 돕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절될 때까지만, 제가 우리 물어보셨지요? 성도님들께 제가 물어봤지요? 젖을 보통 애들 몇 살 때까지 우리 젖을 먹습니까? 제일 젊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김혜선 집사님이신가? 예? 돌 지나면 젖을 뗀다. 아닙니다. 이쪽은 젊은 사람 아니랍니다. 예. 한 3살까지 젖을 먹지요? 한 2-3살까지 젖을 먹습니다. 예. 먹긴 먹어도 그죠? 좀 하여튼 먹긴 먹잖아요, 그죠? 예. 먹기도 하고 이유식도 하고 그때 예. 그 젖을 뗄 때까지 내가 품에 품고 있다가 어쩌겠다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2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하나님의 사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실제로 자식을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 없다? 있지요. 사사시대에 입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사사가 있었잖아요. 예. 입다라고 하는 사사. 전쟁할 때마다 지는 거야. 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거야. 우리가 이번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만큼 이겨야 되겠는데, 전쟁에 내가 성전가를 부르고 이 전쟁에 승리케 해서 내가 들어올 때에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는 그 원상의 뜻은 아이를 잡아서 죽여서 이삭처럼 제사를 드리겠다는 뜻이었거든. 하나님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건 자기가 서원한 거야. 네. 성경에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은 2가지라 그랬잖아요. 첫째는 뭐다? 그냥 이렇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접 자식을 잡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 영어 성경에는 예프테입니다. 딱 돌아오는데 누가 나왔어? 외동딸이 나온 거야. 다른 데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딸이 뭐라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조금만 놀다가 와서 내 목숨을 어머니께, 아버지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야, 여러분. 예. 그런 저나 여러분들은요, 삼가, 서원 기도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 주님, 내가 오늘부터 30일 동안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서원 기도라고 할 수 없어요. 예,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같이 하나님, 만약에
제가 어느 누구를 통해 들었는데 그 집은 딸을 9 낳았답니다. 딸을 9. 네, 딸을 9 낳았대. 나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목사님 세우겠습니다. 이런 약속 있잖아요. 도무지 그 집에서는 아들 나올 방법이 없어.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목사님 시키겠다는 거예요.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지. 네. 저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저는 서운한 적이 없습니다. 네. 목사님이 될지 사업가가 될지 뭐가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내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너한테 뭐가 될지라도 손해가 될지라도 서원했으면 어떻게 해라? 갚아라. 갚는데 어떻게 갚아라? 일찍 갚아라는 거예요. 네. 성경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삼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서원 기도는 보통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깊이 있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냥 뭐 예수님이 뭔지 잘 모르고 한 사람들은 서원 기도가 잘 몰라요. 어렵습니다. 어쨌건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자식을 내가 태어나게 되면 자식을 내 젖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25절에)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자식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 그 자식도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넘겨주는 것, 중요합니다. 물질 유산 물려주는 것 중요해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부자 3대 못 갑니다. 재산 싸움할 때 100만 원 가지고 싸웁니까? 100억 가지고 싸웁니까? 100만 원도 많고 우리는, 그죠? 100억은 생각도 못 해봤으니까. 재산 싸움할 때, 사업가들이 싸움할 때, 자식들이 싸움할 때 1000억 가지고 싸웁니까? 1억 가지고 싸웁니까? 1000억. 죽을 때만큼 매일 써도 돈이 있는데도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아버지 병상에 누워있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없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계속 여러분 거머리처럼 다오 하는 거야. 언제까지? 숨이 꼴딱 넘어갈 때까지. 딱 넘어갈 때까지 계속 달라 그래.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면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평생 이 아이를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아내가 이렇게 하자 그럴 때 엘가나가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여보, 내가 아이를 젖될 때까지 내 품에 있다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해서 네가 바치기로 했지 임마. 그 네 아이야?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 날 낳고 내가 낳았지. 눈빛이 이상해지는데. 엘가나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것이 허락이 되겠느냐고. 여러분, 허락이 되겠습니까? 직장을 더 다닐까 말까 이것도 남편하고 상의하고 해야 될 문제들인데 자식을 평생에 안 볼지도 모르는데 그 잘 하나님께 드린다. 언제까지? 3살 때까지 우리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저때 때가 3살까지만 생각해 보자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어디서 볼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니까 할렐루야 엘가나가 했을까?
믿음이 없으면 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이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엘가나가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좋은 소견대로 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뭐 했던 대로, 기도했던 대로 나도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따르겠다는 거지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사이에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자, 계속 이 설교,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엄마가 믿음 생활을 했길래 3살 때까지 어떤 식으로 아이를 키웠길래 이 아이 사무엘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한 짓을 할 때 안 넘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견뎌내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무슨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구전이지요. 구전. 입술로 전해졌던 말씀, 지금보다 더 정확합니다. 구전으로 전해졌던 그 말씀 가지고 살았고, 또 뭐 했습니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자식을 받았고, 기도로서 그 다음에는 자식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합니까?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자식을 사랑합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2장의 11절, 엘가나는 라마에, 사무엘의 본래 고향입니다.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어떻게 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제대로 섬겼다?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넘겨보실래요? 예. 몇 절? 17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2장 17절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시고 언더라인 치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죄가 얼마만큼 크다? 심히 크다. 그런데 어떤 죄인가 그 뒤에 나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여호와 앞에 드리는 뭐를, 예배를 뭐 했다? 멸시했다는 거야. 예배를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한다? 죄 중에 큰 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는 주일 뭐다?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 네. 그런데 목사가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명예 가지고 있다고, 돈 많다고 그를 직분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니까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이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완전 처참하게 죽습니다. 비참한 최후로 맞이합니다.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맙니다. 3대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주일 예배를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한테는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돼. 거동 못해서 누워있어서 못 오는 것 제외하고는, 목사님 제가 뭐 아파서, 목사님 내가 딸내 집에, 그러면 저는 화가 나요. 화가 나. 성경은 그 사람 보고 죄 중에 심히 큰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 그러니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일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거저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어서 더 넘치도록 은혜가 있도록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내 편한 대로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 말씀 아니잖아요, 성경은. 안식일은 주를 위해서 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느니라. 내 편하게 믿으라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들이 큰 죄를 짓는데 18절 보세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자기는 훗날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나는 살아갈 거야. 애한테 그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이 해줬을까? 예? 자기 엄마겠지. 아버지 엘가나겠지. 예.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하나님의 보는 데서 코람데오. 예.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코람은 뭐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제대로 섬길 줄 알도록 이 사무엘이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끝입니까?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인하여 임신하여, 본래 자식을 못 낳던 여자였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이 이제 없으니까 5자녀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예. 합이 6입니다. 이제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믿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목사가 끝이다? 아닙니다. 장로가 끝이다? 아니에요. 네. 믿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점점 어떻게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멘. 아멘.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믿음은 자라가야 돼. 성숙해져야 됩니다. 점점 더. 예.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요. 26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예. 5월은 예, 가정의 달이라고들 합니다. 믿음의 가정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지 했다가 말씀이 떠오른 것이 한나였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5월달 달력의 맨 앞에 내용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네. 1장 11절 말씀이 그 우리 교회 달력 앞에 써져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정에 말씀이 흘러넘치고 그 가정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 가정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아니겠습니까? 네. 또한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섬기며 점점 자라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내가 그렇게 해야 내 자식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바람풍하지 않으면서 너는 바람풍해라. 네? 나는 바람풍하면서 너는 바람풍하지 마라. 말이 안 됩니다. 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삼가 조심하려고 저도 애를 씁니다. 저도 오늘 제가 주일 새벽에 일어나서 제 아내를 깨워서 그랬습니다. 예. 눈을 딱 뜨니까 6시야. 이거 새벽 기도 가야 되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새벽 기도 없잖아. 나하고 산에 가자. 좀 건강해야 안 되겠나? 건강해야 목회 안 하겠나? 옷 다 갈아입고 예배실 가서 우리 기도하고 가자. 예배실로 와서 기도하고. 예. 산에 한 5년 만에 갔으니까 3년 만에 갔을까? 오늘이 끝일 수도 있습니다. 예, 또 괜히 또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제가 애를 쓸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애도 안 뵀는데 제가 자꾸 나오는 배를 내가 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네. 정말 건강 관리를 잘했던 저희 부모님 내가 뵈면서도 저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네. 근데 여러분,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갖다 드리지는 못해봤지만 그래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나한테 있어서 저는 정말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 어제 그제는 또 저희 어머니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밤에. 저희 아버지 돌본 지 어제 그제인데 아파 죽겠다는 겁니다. 전화가 밤에 걸려왔습니다. 어디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응급실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응급실 갔습니다. 가까운데. 그래서 링거 맞고 주사약을 2개를 넣었더니 통증이 가라앉은 거예요. 배가 너무 긴장이 풀리신 거지 뭐. 예. 문어가 먹고 싶대. 그래서 알겠습니다. 차 타고 쫓아 내려가서 문어를 한 마리 사다 삶아 드렸는데 잡수라 하는 아버지는 안 잡수고 어머니가 하나 딱 잡수했는데 그게 딱 체한 거예요. 문어가 체물이잖아요. 딱 체했는데 뭐 꼼짝 따서 약도 체해서 안 넘어가는 것을 약도 다 토하는데 이 고통은 심하지요. 예. 뭐 바늘 찌르면 고통은 뭐 괜찮습니까? 예? 참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참 오묘합니다. 눈썹은 딱 이만큼만 자라고 안 자라. 안 그렇습니까? 이게 자꾸 자라보세요. 예? 손톱, 발톱이 자라는데 손톱만큼 발톱이 안 자랍니다. 더디 자라지. 매일 자꾸 이런 발톱 깎으려고 그것도 할 짓이 아닙니다. 아니면 눈썹 잡히면 눈썹도 파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딱 눈썹 뽑아보세요. 또 납니다. 딱 그만큼만 하고 끝이야. 코털 마찬가지면 자꾸 나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징그럽게 있겠습니까? 상상 안 해보셨어요? 아 진짜로. 난 남자들 제일 지저분한 게 이거 나오는 거야. 좀 정리 안 되나? 예? 이거 딱 적당하잖아.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힙니다. 예? 만약에 입이 여기 붙어 있어 보세요. 예? 코가 여기 있어 보세요. 희한한 거야. 딱 희한하다고. 참 다른 여러분 짐승하고는 다릅니다. 예. 할례를 8일 만에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8일 만에 받을 왜 받습니까? 그때 아프지 않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때 아이들 고쳐 수술한다는 거지. 그 아들이 무슨 마취 얘기가 있겠으면 뭐 있겠습니까? 뭘로 자르는데 돌로 부싯돌을 갈아가지고 알을 자르는데 여러분 아가 좀 자지러지겠습니까? 그런데 딱 그때 되면 과학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그때 되면 아이한테 아프지 않은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작은 우주라 그러잖아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것이 그 이상 더 큰 영광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뭐 했다? 멸시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을 기점으로 예배를 다시 알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다시 알기를. 주일 예배를 다시 알기를 바랍니다. 다시 알기를. 또 주일 예배가 어떤 것인지 주의 종을 통해서 들었으면 여러분 지켜 행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 신앙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점점 성화되어 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무엇으로 키우겠습니까? 누가 그럽디다. 뭐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네가 이병철 아들이냐 그랬습니다. 뭘 그래 돈이 많다고 까부냐고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내려오기 전에 그랬습니다. 동혁아 네가 아빠 아들이라서 내가 참 고맙다. 나 참 좋다. 오늘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한테도 내가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군부대에 찾아갈 수가 없어. 왜? 육신 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아이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기도하는 것밖에. 믿음의 가정은 자식을 두고 기도하는 가정임을 기억하시고. 네. 오늘 저는 아침 9시에 어떤 이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두 사람은 부부고 한 사람은 시어머니인지 장모님인지 세 사람이 왔어요. 교회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야. 서울에서 부산에 잠시 내려왔는데 어디 좀 가야 되는데 11시 예배, 어른 예배, 그리고 9시 예배는 없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그 9시 예배는 주로 어떤 교회들은 여러분 주보에 눈속임이잖아요. 일부 예배가 보통 아이들 예배라. 여기 1부, 2부 드리는데 다들 1부는 아이들 예배지 일부 예배를 정식으로 우리 어른 예배처럼 하는 교회가 다대표는 없습니다. 네, 아이들 예배입니다. 교회가 서울의 큰 교회들은 1부, 2부이 따로 있고 교육관에서 주일학교 예배 따로 있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내가 오늘 참 주님 앞에 죄송하더라고. 저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구나 싶어서 11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큰 믿음이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11시 예배를 부득이 못 드리니까 내가 어떤 예배라도 조금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시간에 예배가 없다고 하니까 올라가다 돌아가더라고. 참 제가 그 순간에 서서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열심히 내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해 일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저렇게 그냥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는구나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가는 사람들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주에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 복음을 전해 채웠어.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들어와서 보시더니 이렇게 예배당이 큰 줄 몰랐다는 거예요. 큰 예배당을 주신 것은 이만큼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역량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고 모이면 기도하십시다. 흩어지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었더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다고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복된 달이 되기를 복된 매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생각할 적에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 이 아이를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우리 교우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좋은 꼴로 먹이고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은 교사들과 함께 힘을 내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귀한 꼴로 먹여 그 아이들이 자라나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위대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 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0